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곳을 함께 볼 텐데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와 7장 51절로 60절까지의 말씀 두 곳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어서 7장 51절부터 60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들어야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있고 말씀을 튕겨내는 마음밭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오늘도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부흥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그럴까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나타난 현상보다 그 본질을 발견하게 될 때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가끔씩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저 교회는요 이래요. 또 저기에 있는 교회는 이래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저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또 교회를 다니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말하며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답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가치를, 바른 본질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답을 찾아야 되며, 성경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이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를 바르게 깨닫고 성경적 기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곳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각 사람 가운데 임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에 관한 문제였어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이 구제의 문제 앞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하기로 결단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7사람에 대한 기록이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7사람에 대해서 집사라고들도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히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7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오늘 그에 대한 기사가 사도행전 중반부 이후부터 7장 전체에 이르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초대 공동체 가운데에 순교당하신 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분의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한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묵상하면서 이분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분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구나. 순교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는 진리 때문에, 자신이 알게 된 복음의 가치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은 자를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었던 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데반 집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단지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분의 고귀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분에 대해서 가장 처음 묘사할 때에 초대교회가 7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을 통해 이분이 뽑혀진 것을 볼 때 이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성품이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본이 되었던지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성도를 우리가 가늠할 때 만여 명이 넘어갈 만큼의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사람을 뽑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가장 처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를 생각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 영적 지도자를 꼽는다면 이분이 되어야지.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견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었던 이름, 그것은 단지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마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분의 성품이 이렇게 칭찬받을 만큼의 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강경하고 단호할 만큼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과 단지 착하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가끔씩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억지를 부릴 때도 너무 많고요. 제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고 있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스데반은 그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양보했을지 몰라요. 대부분의 것들은 그가 참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절대로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분명한 이 진리의 본질 앞에, 이 복음 앞에 그는 조금도 타협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은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걸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었던가? 저는 오늘 2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나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스데반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6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 설명할 때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6장 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6장 5절에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7장 5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성경의 기자는 이 스데반이라는 분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의 내면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7장 전체의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7장 안에 구약의 전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행전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간지라.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곳,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끊임없이 부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성령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주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권고를 통해서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셔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희미한 주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선명한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에요. 7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기도하게 시키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만약에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게 3가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3가지를 놓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응답으로 왔어요. 그런데 3번째가 아직 저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말씀을 전한 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 주세요. 주님 말씀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말씀이 임하지 않다가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을 때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주의 말씀이 제게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새벽 기도 때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스가랴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펼쳐서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4장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기도가 끝나고 올라와서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응답 왔어요.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6개월 전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종에게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주의 음성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가지고 복음 때문에 변론이 시작되는데 오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50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그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릇된 신앙, 왜곡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을 외쳤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외쳤어요. 그러나 이 모두가 다 그릇된, 왜곡된 방식으로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론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지혜 앞에 당하지 못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스데반 스스로가 갖게 된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던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때의 교회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성경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오직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에 큰 성당을 지었을 때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든 채워야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만들어낸 방법은 우리가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자. 이것을 살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우리가 말하자. 여러분, 지금 같으면 누가 이 말에 동조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 수 없었던 그 시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어요. 결국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준비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를 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조금의 시험 속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의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신앙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충만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얼마만큼 성경을 읽을지 각각 우리가 결심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제가 성경을 한 권씩 뗄 때마다 우리가 같이 카톡으로 독려하자라고 했더니 벌써 선지서까지 나간 분들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창세기는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아직도 홍해도 못 건너요.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분은 시내산을 안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말씀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으로 열매 맺게 되고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가운데에 스데반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8절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권능으로 충만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 오늘 본문의 권능과 똑같은 단어인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단어는 큰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는 능력이 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앞에서 타협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능력이 내게 온 것을 알고 이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요, 이 능력이 내게 온지조차도 모른 채 이 능력을 전혀 사용해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을 깨닫고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일전에 한번 행했던 예화 하나가 기억나요. 어떤 노할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이 할머니가 아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아들을 잘 번듯하게 키워서 아들이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유학까지 가게 되었어요. 유학을 떠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니 한 분만 두고 내가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 떨어지지 않지만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내가 비록 가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엄마가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엄마 꼭 그걸 가지고 잘 쓰세요. 아끼지 마시고 쓰세요. 아시겠죠? 당부를 해요. 엄마가 알겠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은 유학을 떠났고 할머니는 여전히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합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써요. 그 할머니가, 동네에 친구 할머니가 놀러 옵니다. 그랬더니 친구 할머니가 물어요. 아들이 어떻게 용돈은 잘 보내줘?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이, 몰라, 편지는 보내는데 뭐 종이 쪼가리만 보내지 돈은 안 보내. 그게 뭔데? 해봤더니 그게 달러인 거예요. 달러.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워낙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국 돈은 아는데 이게 외국 달러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돈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만 놓지 전혀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게 능력인지조차를 모르고 그냥 내 안에 쌓아만 둔 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이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적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면서 전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정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갈 때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또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 바울이
뱀에 물리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건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에만 기록되고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일어난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오늘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말씀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속된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보기 힘든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 봐야 이런 능력들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서 전혀 남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능력이 나타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내가 보는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은 증인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증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의 신앙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주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저 북한 땅에는 지금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죽여가며 성경 한 절을 읽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곳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더 착해서 주님이 이런 복을 주셨고 저들은 더 악해서 저런 환경을 주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 내게서 찾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각각 맡긴 대로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맡기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계산할, 회개할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상황을 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하다 왔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나 한 삶 누리고 나 한 사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그 복음을 더 힘써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아침 우리는 스데반의 신앙을 보면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주님, 먼저는 내 안에 세상과 비진리와 타협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이것을 썩히지 말고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 이 능력을 나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결단이 되셔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것을 위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을 복음을 전파하며 사용하심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